선을 행한다는 것, 그리고 또 올바른 일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공통되게 좋은 것이다, 합당한 것이다, 권장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한다는 것이 때로는 차별과 어떤 나뉨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누는 거죠. 의인과 악인을. 그런데 주님께서 나누시는 의인과 악인의 어떤 구별 속에서 악인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항변합니다. 우리도 이런저런 일을 하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악한 자들로서 판결을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말했을 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들을 인정하고 했는데 이 악인으로 판정된 자들도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 잘 봐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항변한 사람들도 뭔가 때에 따라서는 그들이 항변하는 내용처럼 나름 보기에 선한 일, 좋은 일,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 대한 판결을 보면 그들은 선별적이었고 자기 주관적이었고 자기 중심적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은 시혜를 베풀고 선을 행할 대상이 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무시하거나 외면할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어떤 사역의 활동상 속에서 우리는 그런 예들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경 거지가 주님께 호소하고 나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끄럽다. 주님이 가시는데 네가 뭔데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방해하느냐? 소경 거지 주제에 이렇게 윽박지르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소경 거지 이러한 존재들은 마음을 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뭔가 문제가 있는 자들, 뭔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 아니면 이스라엘의 회에 들지도 못하는 자들, 그런 식으로 결론 짓고 규정 지어서 그들에게 가담시키지 않고 또 뭔가 우리가 거국적이고 큰 일을 행하는데 거침돌이 되고 방해거리가 되는 피곤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도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긍휼과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모든 민족들이 심판을 동일한 잣대로 받는다라는 기본적인 가치의 어떤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31절 32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 그들이 헐벗을 때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이렇게 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의인이다 인정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겐 너희들은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죠. 근데 의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한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흡한 것, 우리가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고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인물도 못했고 소소한 것들을 그냥 우리 삶 속에서 한 것뿐인데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미흡하고 부족하고
우리도 간신히 살아냈을 뿐인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주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소홀히 여기는 사람, 별것 아닌 사람, 그냥 누추해 보이는 사람, 별 효용성이 쓸모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도 주님과 동일시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뭔가 큰 일을 이루고 거국적인 일들을 행할 때, 큰 업적을 이룰 때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고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심리적인 문제, 또 어떻게 보면 내면의 어떤 욕망과 욕구들의 어떤 결핍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서 뭔가 신앙의 힘을 빌어서 또 신앙을 빙자해서 큰 일을 이루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 작은 것이고 또 큰 것이고 구별할 것이 아니고, 뭐 큰 사람 작은 사람 구별할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교회에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별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모든 것에 균등하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분량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구약에서 우리가 이런 전형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큰 착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선민이고 완전히 구별된 자로서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로 규정짓는 듯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아서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만방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게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간과해 버린 것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어떤 유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도 유대 백성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인면수심이 되고 죄악을 저지르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인간의 어떤 그 인격성들을 유린하고 도구화시키고 쾌락의 도구로 삼고 이런 일들이 자행됐을 때, 불의와 거짓과 탐욕이 팽배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에도 가나안 칠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들이 죄악을 저지르지만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삶에서 바르고 도덕적인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과 도덕률이 일어나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죄악이 계속해서 그것이 충만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징계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죄를 저지르면 똑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과 긍휼, 사랑이 없으면 그들은 의인이 아니요 악인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징표와 믿는 자의 삶에 합당한 것은 인간을 향한 연민과 긍휼과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다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고 공생애 동안에도 충성되게 성실하게 따르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죠. 그런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마음 속에서
누가 더 크냐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땅에 로마 점령군을 몰아내고 이 땅에 우리들만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게 되었을 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고 누가 더 공이 크고 이런 것이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큰 자가 되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영원하고 영속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일깨움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고 또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자의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즉 이방인을 말하죠.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진정한 마음의 할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표지는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로마서 12장에 말했듯이 따라 살아가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믿음의 삶, 올바른 삶, 건강한 삶, 사랑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호나 어떤 신앙적 구호나 교리에 대한 동의만으로 우리가 믿음에 서 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실천적인 삶의 의지 속에서 추구하고 내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인격적 삶이, 신앙적 삶이 동반될 때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삶으로 귀결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진정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차별과 선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믿음, 작은 자라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믿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의인으로 판정된 사람들은 작은 자, 큰 자를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오는 삶의 어떤 정황들 속에서 지극히 작은 요소의 일이라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사람,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 이렇게 따지는 삶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돌아보는 삶,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 불쌍히 여기는 삶, 연대하고 살피는 삶, 이런 삶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추구하는 바요, 내가 지향하는 삶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는 계산이 없습니다. 따지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뭐가 돌아오겠지? 이것을 따져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얘한테 물 한 잔을 줬으니까, 내가 빵 하나를 사줬으니까, 내가 얘한테 이거를 했으니까 나중에 이걸로 갚아야 되겠지? 물론 우리가 예의 있는 삶, 또 건강한 삶, 관계 속에서 또 그래도 예의를 아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지고 그에 보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뭔가를 베풀 때 때로는 그 베품에 대해서 보답할 수 없는 마음은 있지만 그럴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때로 우리도 뭔가 은혜와 시혜를 받았을 때 보답할 마음은 있지만 보답하고는 싶지만 그것이 안 돼서 흩어져 버리고 지나온 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잃지 않고 기본적으로 주위 사람들 속에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함께하고 작은 것이라도 공유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의 약함과 허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또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힘겹고 분주하면 마음이 인색해집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또 지치고 피곤하니까 여력이 없고 여유가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 속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작은 자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또 그 속에서 함께 나눌 때 더 커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산과 사랑의 확산을 하나님께서 아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바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더욱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마음이 박하거나 인색해지거나 굳어지거나 척박해지지 않고 힘겨움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여유를 갖고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자기 속으로 움츠러들고 자꾸 자신의 어떤 문제에만 천착해서 그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또 내 자신의 문제에만 급급하게 되고 내가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또 생각지 못하게 되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사랑을 흘러보낼 때, 또 고마운 마음을 흘려보낼 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윤택하게 하고 주님의 도구로서 길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때로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삶의 작은 여유들을 잃지 말고 내게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사랑과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속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평안하게, 대범하게, 여유롭게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늘 말씀 안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또 복되게 결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또 신자나 신자가 아닌 어떤 다른 일반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올바르고 도덕적이고 건강한 행실에 있어서 서로 공유하며 기뻐하며 서로 그것을 확산하는 일에 더 복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 안에 믿음을 더 깊이 내리고 그 사랑 안에 열매 맺으며 복음의 증인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